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의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함께 계시면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면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우리 앞에 어려운 순간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놀라운 은혜의 이 현장들이 이들의 삶을 다 이렇게 휘감아주고 그 앞에 놓여있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통쾌한 승리를 이들 가운데 더하여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5 왕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고 아무리 이스라엘 앞에 이들이 놓여있다 할 때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무찌르며 승리를 하였지만 이들 앞에 연합군이 이와 같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서는 무조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지형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지형을 잘 이용할 수 있었고 이 전투에서 이들이 얼마만큼 큰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누를 수 있을까?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관점과 계산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그릇된 이와 같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맹세를 이렇게 범하고 말아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그 맹세에 의하여 기브온과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짓에 의한 조약이니 무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들이 맹세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요, 기브온이 이와 같이 주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였을 때에 어떤 결과가 도래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섰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멸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물을 깃고 나무를 베고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 편으로 섰습니다. 편에 섰을 때에 이 다섯 연합군이 이와 같이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결코 이 세상과 마귀와 이 악한 세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왕이다라고 생각하여 다섯 연합군을 이끌고 나와왔던 이들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실패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실패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하여서 실패하였지만 이 실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많은 책임감들이 따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매번 승리하고 매번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 참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실패하였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들이 끝까지 기브온과의 이 화친을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섰던 기브온이 공격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 항복하겠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부정하며 백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되려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고 결국 이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전쟁에 동참하여 이 다섯 연합군을 완벽하게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처럼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을 다하는 신앙,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타협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 다섯 왕이 연합하여 공격해오는 이 악한 세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시리가 주님이시니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의 군병들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함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와 동화되어 삶을 살지 아니하는 거룩한 군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들은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가요. 먼저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패배할까요? 먼저 이들이 묻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먼저 이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연합군, 이미 그쪽의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자들이기에 지형도 이 모든 전략도 이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 안에 더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결과를 본 후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아직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라는 이 확실한 신뢰함을 가지고 이미 결과가 도출된 후에 따르는 게 아니라 되지 아니하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불확실함을 주는 것은 사단의 계교입니다. 이 계교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지게 됩니까? 밤새도록 올라가서 힘듭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니까 이스라엘 앞에 이 연합군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전략도 아니고 용맹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칼로 상대방을 죽인 숫자보다 우박덩어리를 내리셔서 이 앞에 놓여있는 대적들을 진멸하셨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고 아버지께서 나아가라 할 때 힘차게 나아가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며 때로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는 대적들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또 역사하시나요? 주님께서 태양과 그리고 달이 이와 같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이가 누구이십니까?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때 당시에는 태양을 숭배하였고요, 달을 숭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거짓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 가운데에 누가 태양을 멈출 수 있는가? 누가 달을 멈출 수 있는가? 참신은 누구인가? 이 우상 숭배하는 게 참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미혹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것이 참신처럼 여겨진다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할 이유,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관하시고 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승리를 보장하시고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능히 승리합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앞에 놓여있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사 우박덩어리로 죽게 하시고, 내일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결국 다섯 왕은 진멸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리에 있는 것은 멸하여질 수밖에 없다. 이 분명한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오니 우리 안에 참된 승리를 더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군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이 맛보았던 통쾌한 승리를 우리도 누리며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시는 거룩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